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됐네요.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 사는 행복한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항상 말씀 따라갔다고 했는데요.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 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3강인데요. 13강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구조를 파악하고 분류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66권이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분류해보는 작업인데 간단하게 한다면 5분 만에 끝날 수 있는 거지만 조금 살을 붙이면 30분 강의로는 좀 짧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러나 성경을 하나의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약이 있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구약 39권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율법서라고 합니다. 율법서는 5권이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역사서인데 이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12권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까지 알 필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혹 계시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와닿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재된, 그야말로 하나님의 어떤 그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관심을 가져야만 될 그런 귀한 역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시가서예요. 욥기부터 아가까지 5권이죠. 그 다음에 대선지서입니다. 이사야가 1권, 예레미야가 2권, 그리고 에스겔이 1권, 그 다음에 다니엘이 또 1권. 그래서 대선지서 5권이에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모두 12권인데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사람의 선지자가 대선지자보다는 영향력에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러나 그 한 권 한 권이 참 의미 있는 참 귀한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선지서 12권. 외우기가 참 좋아요. 5, 12, 5, 5, 12 이러면은 전부 39권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5, 12, 5, 5, 12. 5, 12, 5, 5, 12. 예. 그 다음에 신약은 모두 27권인데요. 신약 27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음서가 4권이고요. 역사서는, 구약의 역사서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한다면 신약의 역사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사를 다루고 있어요. 초대교회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어떻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곳곳마다 세워지게 됐는지 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죠. 그 다음에 서신서가 21권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 서신이 13권, 바울이 아닌 5명의 사람이 모두 8권을 썼는데요. 그걸 갖다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8권 합치면 21권이 돼요. 그 다음에 예언서, 이것은 갖다 보통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묵시록 하면은 마지막 때와 관련된 메시지를 묵시록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묵시록의 효시, 묵시록의 출발점이 구약의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묵시록이 요한 묵시록, 보통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모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전부 합쳐서 17권인데 비해서 신약의 예언서는 단 1권, 요한 계시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좀 더 상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율법서 5권. 자, 구약의 39권 가운데 율법서 5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5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서가 담고 있는 주제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크게 나눴을 때 3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면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번째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다 그랬습니다. 3번째는 사람들의 반응이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제지시하시면서
경고와 함께 약속을 다시금 주시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 성경에 그런 내용들 가운데 율법서는 그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있고 약속도 있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그 순종했을 때 축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바로 율법서 5권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한번 대표적인 걸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순종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 있을 것이고 또한 약속하신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거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원래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이때가 12장이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건 17장부터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원래 이름인 아브라함이겠죠. 자,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친척,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나중에 봤더니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실천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펼쳐가실 터전, 무대라고 보면 되겠죠. 또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그렇게 네가 내 명령을 따르고 내 요구에 순종한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은 약속이라 보면 되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나타내고 계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번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걸 들어볼까요? 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가라, 모세에게 가라고 명하시면서 가라고 명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려고 그 일을 너에게 맡기시겠다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저 백성들에게 가서 제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할 때 당신을 보낸 그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우주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은 바른 질문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그거는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다는 그게 있다고 한다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도 지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명령과 함께 약속을 함께 담아주셨어요. 이것을 갖다 신의 산 언약 또는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히브리 언약 그럽니다. 모세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지만 모세가 신의 산에서 받은 이 언약을 우리는 모세 언약이라고 안 합니다. 히브리 언약 또는 신의 산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거를 히브리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십계명의 그 명령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런 자격이 있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을 십계명 서문이라 그래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너희에게 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이 1계명이죠. 그 다음에 2계명, 3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런 계명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레위기의 요절입니다. 가장 주요한 구절이에요. 레위기를 대표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애굽 땅의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바로를 섬겨야 될 바로의 백성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신명기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런데 광야 1세대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꾸만 뒤를 돌아다보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오히려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다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멸절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누가 이제 따르게 됩니까? 광야 2세대가. 광야에서 주로 태어났던 사람들. 40년 동안에 태어나서 자랐던 그 광야 2세대가 이 명령을 따라서 결과적으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들이 모세오경이 많이 담겼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켰을 때 주시는 또 약속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하는 말을 보통 히브리어로 쉐마 그럽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갖다 보통 쉐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민교육 헌장이라 보면 됩니다.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교육 헌장을 갖다 그 당시 달달하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거 못 외우면은 학교 끝나도 집에 못 가는 겁니다.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교육 헌장, 그것이 바로 쉐마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신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하게 하나님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교육은 대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육을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교육이라 보면 됩니다. 자, 율법서는 다들 시작의 책입니다.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인류가 시작이 되고 가정이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드디어 가정이 시작되고 그 첫 번째 결혼식의 주례는 우리 하나님이 맡으시죠. 그 다음에 민족과 언어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온 나라의 언어가 퍼지게 되고 그 언어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이제는 하나의 민족을 이뤄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가 이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죄가 시작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은 완전히 파기가 됐다는 거
누차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은혜의 언약을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 행위가 아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갖다 전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게 하는 민족으로 히브리 민족을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딱 택하신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시작, 이것이 바로 달리 말하면 언약 백성들이 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고 그 민족의 이름을 히브리 민족이라 그래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히브리어, 그들이 살았던 땅을 구약시대 때는 가나안 땅, 신약시대 때가 오게 되어진다면 그 이후에 지금까지 지내온 동안은 그 땅을 보통 팔레스타인 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가 시작이 되고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6월절 같은 절기가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율법이 시작이 되고 이런 시작의 책이 뭡니까? 율법서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되는 성경책, 그것이 바로 율법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사서 12권으로 이어집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이 되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상하가 붙은 것은 원래 히브리어 구약에는 둘로 나눠진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70인역 학자들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 당시 그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갖다 번역을 하기 위해서 너무 방대한 책들은 둘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나눠진 것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가 또 상하, 역대기가 상하로 나눠졌어요. 원래는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그랬었어요. 이렇게 모두 12권입니다. 자, 역사서의 주제는 제가 지난주에 강의 속에서 말씀을 드렸죠. 성경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계시, 그리고 약속이 담겼다면 또 하나의 성경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요구를 받았을 때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을 받았느냐, 성공했느냐, 아니면은 불순종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실패했느냐, 이것이 역사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수없이 많은 왕들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참 교육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역사서예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순종으로 반응해서 축복을 받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요. 불순종으로 반응해서 징계를 당하고 실패한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자,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가 출현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갖고 신정국가가 드디어 세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했지만 한 민족을 이뤘지만 아직까지 정상적인 국가를 이루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사사기 300년을 지난 동안에도 온전한 하나의 국가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친다면 지방자치제 비슷하게 그 어떤 그 지파별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하나의 국가가 되지 못했는데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왕이 세워지게 된 것은 바로 사울 왕 때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정 이스라엘이 세워진 거예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출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나라가 출발하도록 역사하셨지만 사울 왕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아니고 자기 나라로 착각을 하고 자기 권세를 부리고 자기 권세를 탐할까 봐, 여러분 혹시 자기 권세가 위태로워질까 봐 다윗을 엄청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나라를 갖다가 움직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결국엔 버림을 당하죠. 그래서 두 번째 왕이 세워지는데 그 두 번째 왕이 통일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성군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잘 하셨어요. 잘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셔서 드디어 두 번째 왕으로 즉위 하는데 그 다윗 왕에 의해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신정국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 나라가
드디어 여러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신정국가가 시작된 것은 다윗 시대부터라 보면 됩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이죠. 다윗은 BC 1010년에 왕으로 즉위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딱 3000년 전 인물이라 보면 됩니다. 그때부터 바로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을 갖다가 정복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지금까지 3000년 동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고향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수도고 어떤 면에서 모든 면에서 문화에 있어서도 가장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중심지가 되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나안 정복기의 역사. 자, 우리 역사서 12권을 갖다 따졌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책인 여호수아는 어떤 역사냐고 본다면 가나안 정복기의 역사입니다. 광야 2세대에 의해서 그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드디어 정복을 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에 잘 나타나 있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아이성은 한 번 실패했지만 또다시 무너뜨리고 그래서 가나안 중부를 치고 가나안 남부를 치고 가나안 북부까지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 그래서 그 정복한 땅을 갖다 12지파에게 나눠주는 이런 역사가 여호수아서에 있어요. 물론 2지파 반은 이미 모세 시대 때 나눠줬어요. 여호수아가 나눠준 것은 9지파 반에게 나눠집니다. 나눠주는데 그것은 요단 서편의 땅이라 보면 되겠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 그 땅에 그들이 뿌리를 쉽게 내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 새신자가 왔다 해서 오자마자 그 뿌리를 갖다 깊게 내린 것 아니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 그가 와서 우리 교회에 온전한 성도가 되기까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많은 정성과 관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가 온전하게 그 교회에다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을 정착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 그것은 사사기 역사를 거치면서 서서히 정착이 돼 갑니다. 사사기 약 300년 넘는 역사 속에서 많은 방황 속에 많은 무질서 속에 많이 힘들어하다가 점점 이제 정착해 가는 이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사사기예요. 또 왕정 준비의 역사, 드디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왕, 이 다윗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데 생각지도 아니하게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 그야말로 이방 여인이죠. 모압 땅에서 자기 남편 잃고 그래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들어왔던 이방 여인 룻의 후손 가운데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그래서 이 다윗이 출현하게 될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 다윗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잘난 사람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룻기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다윗 왕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출현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사울 왕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고 다윗은 참으로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갖다 쓰러뜨리는 대단한 일을 행하지만 그 이후에 사울 왕의 시기를 사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훈련받는 과정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역사는 사무엘하에 가야만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남북 분열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예요. 물론 솔로몬의 역사가 열왕기상의 11장까지 그 앞부분에는 솔로몬의 역사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범죄와 타락 때문에 남북이 분열된 거니까 솔로몬의 역사는 이 분열의 역사와 또 연결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남북이 분열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과정 속에서 남북의 왕들의 어떤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한 번씩 열왕기에도 봐도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역대기에 봐도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이걸 2번 반복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멸망한 당시에 그것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는 포로지에 갔다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 돌아온 백성 가운데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가 여러분 역대기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돌아와 보니 나라는 다 무너져 있어요. 성전도 새로 세워야 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새로 세워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새로 재건해야 되고 온 나라를 재건해야 될 이런 때에 그들에게는 지나간 역사에 대한 교훈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역사 속에 모든 어떤 역사를 다 알 필요는 없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혈통이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빠져나가서 여로보암으로부터 출발하는 다윗 왕권하고는 상관이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 꼭 다루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 에스라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빼버렸어요. 그래 열왕기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역사를 빼버리고 남유다만의 역사를 다룹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역사,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다윗 왕의 역사,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의 역사, 그리고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의 역사만 다루고 있는 것이 역대상, 역대하예요. 그래서 역대상은 주로 다윗의 역사, 역대하는 솔로몬과 남유다 왕들의 역사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재해석.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지나간 역사 속에 안타까운 역사도 다루고 있지만 참 본받을 만한 좋은 역사, 위대한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를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역대기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포로 귀환 시기의 이스라엘의 역사.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돌아왔을 때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에요. 그가 했던 일은 그 시대는 재건의 시대인데 그가 했던 일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걸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 하지요. 제1성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었고 예레미야 시대 때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이 성전은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이루어져요. 다시 재건축이 됩니다. 자, 이것을 다루고 있는 역사가 바로 에스라서예요. 성전은 재건됐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그대로 무너져 있어요.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있는 것을 안타까이 여겼던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져서 바로 바사왕, 이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52일 만에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 그러면서 그 성벽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앙을 재건하는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 근데 돌아온 사람들도 꽤 많았지만 여러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언어를 배우고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취직해 살던 사람들이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좀 황무해진 그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사실 살아간다는 게 막막하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상당수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로 그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총리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은 무너지고 그 사이에 페르시아가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됐는데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 때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총리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을 당한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미리 내다보시고 에스더를 왕비로 준비시켜 놓으셔서 그래서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역사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 시기에 포로지에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대로 바사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여기까지가 역사서예요. 시가서는 모두 5권인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의 주제는요, 하나님을 향한 언약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요. 역사서도 반응이지만 시가서도 반응이에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때로는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며 호소를 합니다. 욥이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왕에 의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역시 또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호소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원을 받고 그 위기 가운데 여러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런 어떤 반응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간구하며 절규하는 내용, 그 다음에 또 지나왔던 세월들을 돌이켜보니
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간증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들, 이런 것들이 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이 신앙의 교훈들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후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교훈과 교육을 담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 바로 시가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훈과 교육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잠언 같은 데 많이 나와 있다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선지서는 예언서라고 합니다만 모두 17권이에요. 대선지서는 5권인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이렇게 모두 5권입니다. 그 다음에 소선지서 12권이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훔. 오바디아를 어떤 분은 오바다 이렇게 읽는데 오바디아입니다. 하박국을 어떤 분은 호박국으로 잘못 읽을 수도 있어요. 초신자 같으면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까지 모두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자, 이 선지서의 이름은 그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의 이름을 땄어요. 이름. 성경은 이름을 때로는 그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있고 때로는 그것을 기록한 저자 이름을 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서신을 갖다 받게 된 수신자의 이름을 담기도 하고 성경의 이름이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선지서의 주제를 볼까요? 자,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노래하는 그리고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선지서에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고 떠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건만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사랑하여 섬기고 세상으로 갖다 치우쳐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그 표현들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며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멀리 산을 바라보면 가까운 산이 있고 그 뒤에 산이 있고 좀 더 먼 산, 희미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있는 산이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통해서 여러분 그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현실적인 역사를 기록한 것 내용도 있고 또 앞으로 얼마 후에 있을 역사를 미리 내다보고 예언한 것도 있고 나중에는 메시아 시대 때 이루어질 일 심지어는 저 세상 끝날에 있을 일까지도 멀리까지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요. 선지자, 선지서 할 때 선지는 앞설 선자에다가 알지자예요. 선지자들이 선지국을 좋아할 것 같죠? 그건 그분들에게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설 선자 알지자. 앞서서 알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미리 말해 주는 거예요. 미리 말해 주는 게 예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예언자라고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백성들에게 전해주라고. 미리 대비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수없이 많은 예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선지서의 주된 내용들은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지적과 징계를 경고합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하며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주실 새로운 약속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서예요.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교정하라고, 이거 잘못됐으니 고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있고 새롭게 지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의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데 그 은혜의 언약이 상당히 시련에 부딪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거 보면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이 어디로 갔을까?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망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만 하나님은 회복의 비전을 주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꿈과 그리고 비전과 계획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의 내용이에요. 구약 39권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주 바쁘게 나가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